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요. 시편 90편 10절과 12절에는요.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이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건하면 7, 80 산다는 거예요. 근데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 계수함을 배워 지혜로운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 지금 233쪽에 보면은요, 날 계수함을 배워야 된다라는 성경 구절이 옆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요, 우리가 좀 오래 살면 7, 80, 100살까지 살고 120년까지도 살 수 있다고 칩시다. 예, 그런데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50년, 60년, 70년, 80년 살잖아요. 근데 어른들의 말을 빌리면은요, 50세가 되면요, 고속도로에서 50km 달리는 것처럼 시간이 빨리 간대요. 70세가 되면은요, 70km 달리는 것처럼 빨리 간다고 합니다. 근데 10세 때, 20세 때는요, 시간이 더디 가거든요. 키로수가 적은 것처럼 더디 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빨리 가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유수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날 계수함을 배워 지혜로운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네오박스 안에 쳐있는 시한부 인생 단지 15분이라는 예화를 가끔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0년을 살아도 시한부 인생이고 70년을 살아도 시한부 인생인데 언제까지 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15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 유수와 같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총명한 청년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폐가 안 좋아져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 사실이 너무 믿기지 않아서 망연자실하다가 시간이 5분을 흘려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전보 한 장이 날라옵니다. 그 병원에 날라온 그 전보 한 장은요, 억만장자인 그 삼촌의 죽음으로 상속자는 당신밖에 없으니까 라는 전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좋아할 새도 없이 5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의 최우수 전보와 여인의 결혼 승낙을 받는 전보를 받게 되지만 시간은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하다가 죽게 된다는 연극입니다. 단지 15분이라는 것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15일, 150일, 15년, 불가항력적이지만 그래도 150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날 계수함이라는 것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죽기 때문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강건하면 7, 80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죽음 앞에 불로 떨었던 그 허무함. 돈이 중요한 줄 알았던데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건강이 중요한 줄 알았던데 질병에 걸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죠. 지식이 중요한 줄 알고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것도 죽음 앞에서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는 건강도, 죽음 앞에서는 지식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험한 것들을 인생 사는 동안에 복되게 사용하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결혼도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참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 우리가 지식이 있을 때 그것을 복된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 허무한 것들을 복되게 사용하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새 노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시편 96편에서 106편까지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노래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7장과 14장을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새 노래를 부르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참 안식을 누리는 천국 백성은
메시아 왕국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지만 참 안식이 없는 자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원분비를 노래하게 됩니다. 원망, 불평, 비방. 이것은 꼭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생일이 되면 아니면 좋은 점수를 맞게 되면 무엇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아이는요, 그것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가요, 그때가 되면은요, 그것을 사달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말하면 할수록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를 해라, 노래를 해. 여러분, 이게 노래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망하는 거 가사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지만 원망, 불평, 비방 이것이 어느 날 노래가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가사로 부르지 않더라도 곡조를 부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찬양하는 얼굴이 노래가 되는 거고 찬양하는 말투가 노래가 되는 거고 찬양하는 그 안식이 노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은혜가 지금 시편 4권에서는 시한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원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놀랍게도 날 계수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